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저의 마음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 책은 이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인데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에 특별히 제목의 시선을 빼앗겼던 것은 그 제목이 저에게 깊은 공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교회를 사랑했다기보다는 교회로부터 참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또 성도들로부터 오는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가 받는 상처와 아픔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임을 끊임없이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나고 자라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면서 늘 제 마음에는 한쪽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교회에 대한 고민, 이 두 모순된 감정을 늘 지니고 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때 바울이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 주제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가족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1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형제들의 헬라어 아델포이는 더 정확하게 형제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하고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아델포이, 형제애를 5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해진 역할과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듯이 교회도 질서와 역할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긴밀히 사랑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로 목회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바울은 앞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사도이자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신이 교회 일을 위해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었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영적 부모로서 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가장 수고하고 다스리며 또 권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부모는 그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자, 세상이 추구하는 리더십은 권위적인 리더십입니다. 언제나 세상의 리더십은 리더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은 섬기는 지도력입니다. 리더가 교회 공동체 위에 있기보다는 가장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희생과 사랑과 모범을 통해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분명 그 역할 자체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죠.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공동체가 목회자를 사랑해야 하고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란 목회자가 겸손과 낮은 자세로 성도를 위해 가장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런 목회자를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깁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평안하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와 질서가 뒤집히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소위 문제와 갈등을 겪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목회자는 권위주의를 일관합니다. 또 성도는 그런 목회자를 업신여기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고민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치 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삶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교회가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졌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경험 없이 교회 안에서 나고 자라면서 전도사, 강도사,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미숙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모자란 것 투성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이나마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치 없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을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비록 사역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졌지만 결국 본질은 허물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저희에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역자를 사랑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 교역자들도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수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를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되는 교회, 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고 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것이 뭐랍니까? 목회자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서로 간에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교회의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각각의 명령들을 보면요, 헬라어 원어에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오늘 이 명령이 어떤 특정한 개인을 향한 명령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명령을 통해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예배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먼저 바울은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손뼉치며 예배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 성경은 이 예배의 기본적 개념이 바로 축제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마치 장례식처럼 엄숙하고 가라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죄사함과 부활의 종교입니다. 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배하되 기쁘게 예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여러분, 성도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통해 열심히 중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위해, 나를 위해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가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도 특별한 예배를 구별해 드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예배는 거의 모두가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찬식이 있고요. 또 추수감사, 맥주감사, 또 창립기념감사의 예배도 드리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맥주감사 주일이 다가오죠. 근데 왜 유독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감사의 예배를 구별해서 드리도록 요구하십니까?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또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그냥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이 내가 죽고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사건임을 해석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받는 성도는 때에 따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예배, 또 기도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대가 있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를 넘어선 이웃과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고난이 축복임을 믿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예배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기 이익, 즉 자기의 행복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거룩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즉, 지금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고 또 가정의 목적도 거룩이듯이 교회의 목적 또한 우리의 거룩과 구원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요, 한 사람만 기쁠 수도 없고 또 한 사람만 슬플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란 한 사람이 기쁘면 그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이 슬프면 그 슬픔이 모두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거룩함으로 잘 서 있는지 끊임없이 서로 돌보고 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27절에 보면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기술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을 공동체 앞에서 모두를 위해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저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가 깨달은 나의 죄고백의 편지, 그리고 간증의 편지, 또 큐티 묵상의 편지를 모든 공동체가 들을 수 있도록 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고백과 또 신앙의 간증을 듣게 될 때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거룩을 돕고 섬길 때 교회는 함께 거룩하여져 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거룩과 구원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통해 내 유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또 우리의 죄고백과 간증과 말씀 묵상의 편지를 날마다 쓰고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를 통해 교회가 나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되기를 다 함께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6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랑이 되어야 하건만 이 교회가 고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표가 바로 거룩과 구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거룩을 위해 주님께서 힘써
지키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질서와 역할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나의 고민이 아닌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특별히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목사의 직분은 권위를 부리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임을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목회자의 직분이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낮은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제가 저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교회가 그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믿음 안에서 정말로 자신의 역할과 또 본분에 충실함으로 우리 모두가 형제를 발휘하여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우리에게는 사랑이 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